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문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아멘. 11장에는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에 대한 비유로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고관들의 그 생각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두 편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한편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집도 직장도 다 잃어버리고 멀리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들려온 사람들이 한편 있고,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제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직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서 자기 집을 아직 지키고 자기 재산을 지키고 자기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한편 이제 있는 겁니다. 처음 바벨론에 붙들려간 사람들의 숫자가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숫자는 옛날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한 도시에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다가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남은 사람들은 집, 식량, 직장, 이 모든 부분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바벨론에 붙들려간 사람들 때문에 상당히 이제 호황을 누리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성전 동문에서 유다의 지도자 25인을 보게 하십니다. 이 25인은 당시 유다의 정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뭐 또는 도의원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베푼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진정한 유다의 정적인 지도자라고 한다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붙들려간 이 사건을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기 자신들이 붙들려간 것은 아니지만 마치 자신들이 이렇게 뭐 도의원 같으면 그 도의 도민들이 많이 포로로 끌려간 게 이게 뭐 보통 일입니까? 모여서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슴 아파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자, 우리가 반성하자, 왜 이렇게 됐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뭔가 결단하는 자세를 취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유다와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시고 이 포로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뭐 이렇게 해야 소망이 있을 텐데, 이 25인의 지도자들이 한 것은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참 잘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집도 많이 좀 생기고 직장도 더 많이 좀 안정이 됐으니까 더 잘 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모여서 생각한 것은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들의 집이나 재산을 자기들이 더 차지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 되도록 막 충동질을 했습니다. 이 25인 중에서 두 사람은 에스겔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의 아들 블라데아는 에스겔이 포로로 붙들려가기 전부터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25인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근데 에스겔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집이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들의 집이 새 집이기 때문에 새로 지을 필요가 없이 그대로 두면 우리 차지가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이제서 집을 짓고 살라고 이제 충고를 했습니다.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서 곧 돌아갈 테니까 우리 여기서 임시로 그냥 살자. 그렇게 하지 말고 포로로 잡혀 오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거기에 터전을 마련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성실하게 살아라.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라. 이제 성실하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 잘 믿으면서. 그런데 그들은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여기서 남아 있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품고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았다는 말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둘 중에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자기들이 더 이상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살던 그대로 살면 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붙들려 갔는데도 조금도 충격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 붙들려 가지 않고 자신들만 망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도자들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 성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런 말을 했죠. 옛날에 고기라는 것이 귀한 건데 이거를 어떻게 보관합니까? 뭐 냉장고도 없고 딱히 좋은 어떤 보관 장소가 없고 딱 가마솥 안에 딱 넣어둡니다. 이게 뚜껑이 무거우니까 고양이나 개가 이거를 이제 훔쳐가지 못하는 거죠. 가마솥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신들은 예루살렘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거나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가마솥에 있는 고기라고 해서 절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뭐 짐승들이 훔쳐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썩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근데 이 25인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생각은 뭡니까? 썩은 생각입니다. 썩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더 욕심이 나서 재산을 더 불리려고 악한 방법, 더럽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가? 그 자체가 부패한 거죠. 부패한 정부, 부패한 어떤 지도자들, 부패한 사람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리는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우리는 포로되어 가지 않았으니까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죠. 부패할 거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5인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했다면 그들이 가장 먼저 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이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다른 이웃들의 것을 악한 방법으로 착취했던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어찌하다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양심을 다시 되살리고 신앙의 감각을 다시 되살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겠다.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거기서 돌이키는 것을 최고로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이 우상 숭배했던 것을 다 이제 버리고
끊어버리는 일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25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무뎌질 대로 무뎌지고 부패할 대로 부패해졌다는 거죠. 양심이 죽는 것, 이게 가장 이제 무서운 겁니다. 양심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예루살렘에서 당장 편안하고 당장 상황이 집도 좋은 집들이 막 빈 집이 새 집이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지니까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들의 직책을 빼앗거나 자기들을 대적할 자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재산도 많고 이것만 잘 지키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아주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고 근시안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안정되고 축복된 자기들이 이제 좀 여유 있는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지도자들을 청해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안정된 삶이 끝장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로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이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수말리 떨어져 있는 지금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뭐 예루살렘이건 땅끝이건 다 하나님은 그들의 배부와 심장을 다 살피고 알고 계시죠.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살인했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삶을 백성들의 삶이 죽은 뭐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겁니까? 악한 방법으로 땅을 빼앗고 곡식을 빼앗아 버리면 그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우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너희들이 거기서 끌려 나오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다 알고 싶어 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 25인의 마음이 시궁창같이 되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선하거나 선하지 않건 간에 뭐 차이가 없습니다. 다 죄의 시궁창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들입니다. 죄악을 끊임없이 흘러내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거듭나지 못한 것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악하니 너희들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 속에 악한 생각, 질투, 시기, 살인, 간음 온갖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은 심령은 이제 그렇게 더러운 생각으로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안정된 삶보다는 내 속에 하나님이 딱 들여다보셔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지 그걸 살피고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려고 불신자 중에서는 뭐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배낭 하나 짊어지고 진리를 찾아서 온 세상을 여행하면서 방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인간의 노력으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 자체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산에 들어가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온 세상을 찾아 방황해도 진리를 세상 진리 그게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가마에서 끌려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끌고 나옵니다.
우리는 포로되어 가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포로 끌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내일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끌려 나와서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지금 한국교회나 우리나라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참 위기 상황인 것을 보지 못하고 각자 현실에서 안정된 삶이나 현실에서 그냥 풍요로운 것 그런 것만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치 지도자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들이 부패해 있지 않는지 이번 총회에서도 어느 한 총회에서는 한 사람이 한 목사님이 총회장에게 달려들어가지고 거의 멱살을 잡을 뻔한 그런 소동을 피우고 고성이 오고 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패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지도자들의 마음을 읽고 계시는데 한국 교회 총회들이 모여서 그래도 한 총회는 회개하며 시작하기 전에 부르짖고 회개하는 그런 총회가 있었습니다. 참 한국 교회가 새로워져야 이 민족의 정치와 모든 것들이 참 정결해질 텐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참 이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